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께 이렇게 기쁨으로 함께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네, 성탄의 은혜와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먼저 야고보서 4장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James chapter 4, verse 14 함께 읽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Why you do not even know what will happen tomorrow? While to your life you are a mist that appears for a little while and then vanishes. 아멘.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 그 자신이 어디에서부터 와서 또 어디로 가는지, 또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이런 존재론적인 질문에 대한 답도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우연의 결과로 여길 뿐이죠. 사람들은 자신이 우연히 태어나서 우연히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이 좋으면 좋은 일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운이 나쁘면 나쁜 일을 경험하고 산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모든 사람이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의 사실이 있는데요. 모든 사람이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의 사실은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을 앞두고 있고요. 그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람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는 이 표현이 좀 와닿으세요? 우리가 그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는 표현? 또 우리 방금 읽은 말씀에서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라는 이런 말씀이 좀 이해가 되시고 와닿으십니까? 제가 저희 아이들을 목욕을 시키면요, 그 아이들의 얼굴이 굉장히 뽀얗게 돼요. 그 어떤 건지 아시죠? 그 뜨거운 물에 목욕하고 나오면 보통 그 어린이들의 그 얼굴이 굉장히 뽀얗게 되는 거 어떤 건지 아시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서 저도 이렇게 목욕한 뒤에 당연히 제 얼굴도 뽀얗게 됐을 거라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거울을 보면 제 얼굴이 너무너무 푸석푸석한 거예요. 그 아이들의 얼굴에 비해서 너무 푸석푸석한. 근데 저도 무엇을 기억하냐면, 저도 어릴 때 제가 그 목욕탕이나 뜨거운 물에 목욕하고 나왔을 때 얼굴이 그 뽀였던, 이렇게 그 발그스름했던, 그랬던 게 너무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저 그냥 엊그제 같은 일로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정말 찰나의 시간처럼 저의 인생의 시간이 이렇게 흘러버린 거예요. 그렇게 뽀였던 제가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푸석푸석한, 그렇다고 여러분이 저에게 이렇게 로션 같은 거 사주지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다 같이 늙어가는 입장에서 이해되시죠? 공감하시죠? 예. 정말 찰나의 시간처럼, 이 인생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피부에 수분이 빠져나가고, 그리고 머리털이 빠지고, 그리고 생기를 잃어버리는, 정말 순식간에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났습니다.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이렇게 돌아보면 여러분, 그 사람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는 게 좀 와닿으시죠? 예,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 죽음을 향해서 아주 빠른 속도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한 그런 에이징, 어떤 우리 그 육신의 그 늙음뿐만 아니라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감기에 걸리고요. 또 때로는 어떤 심각한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감기에 걸릴 때,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그 감기를 예상하거나, 혹은 그 감기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오는 것을 허락한 적이 있으세요? 한 번도 없으시죠? 한 번도 예측을 한 적도 없고요. 그것을 허락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우리는 종종 아프기도 하고요. 종종 감기에 걸리고요. 또 종종 지치기도 하고
또 종종 탈진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 하나하나가 우리가 살면서 겪는 이런 일들 하나하나가 무엇이냐면 죽음의 힌트들이고요. 죽음의 예고편들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이런 힌트들이 계속 주어지는 것처럼 예고편이 계속 주어지는 것처럼 죽음도 우리에게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의지와 아무 상관없이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허락하지도 않았지만 우리에게 갑자기 죽음이라는 게 우리에게 들이닥칠 겁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또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처럼 우리가 참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가 없어질 존재다라는 이런 표현들이 조금은 와닿으시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상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의 상태는 무엇의 결과이냐면요. 반드시 죽으리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그 선악과를 먹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 반드시 죽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근데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는 믿지 않았었어요. 그들 선악과를 먹고도 바로 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먹고 나서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뭐야, 멀쩡하게 우리 잘 살아있는데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 아무것도 아니네. 우리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이런 생각을 했겠죠. 잠시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곧 무엇을 겪게 되냐면요. 자신의 아들인 아벨의 죽음을 겪게 되고요. 이어서 자신들도 그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자신들에게도 그 죽음의 예고편, 그 죽음의 힌트들이 계속해서 주어지는 것을 그들은 결국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친밀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자신들의 그 비참한 처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범죄한, 불순종한, 반드시 죽으리라라는 그 말씀의 결과, 그 죽음으로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꿈을 이루며 살고요. 또 열심히 살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일도 열심히 하고 또 돈도 벌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살아있다. 나는 내 꿈도 이루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먹고 싶은 것도 먹고 하면서 나는 살아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 한 사람도 부인할 수 없는 정말 분명한 사실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에 대한 예고가 끊임없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우리에게 죽음은 갑자기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사람들의 상태가 살아있는 상태가 아니라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상태, 즉 그 상태가 바로 죽은 상태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그 죽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 죽은 상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반드시 죽으리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아래에서 우리 모든 사람은 죽어 있고 실제로도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 죽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의 어떤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 아주 중요한. 그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무엇이냐면요. 사람들은 자신에게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생명 대신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손에 꽉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의 어떤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그 손에 무언가를 꽉 붙들고 그렇게 살아요. 예를 들어서 돈, 또 내 외모, 또 내 건강, 또 내 학벌, 또 내가 누리는 어떤 힘과 권력, 또 사람들로부터 받는 어떤 인정과 또 어떤 사람들로부터 받는 어떤 칭찬과 영광, 이런 것을 내가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면서 그거 하나하나를 꽉 붙들고 삽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거를 붙들고 살면서 이거 잃어버리면 어떤 생각을 할까? 이걸 붙들고 있다가 이걸 잃어버리면 생명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그래서 인기를 잃어버린 연예인들이나 혹은 돈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들도 종종 들리잖아요. 그것을 생명처럼 귀하게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이 그걸 잃어버리니까 생명을 잃는 듯한 그런 고통과 상실을 겪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뭔가를 손에 꽉 붙들고 사는데요. 그 자신들이 붙들고 사는 것들로부터 한순간도 자유하지를 못해요. 이거 절대로 못 놓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사람들은 한 사람도 왜요? 저나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다 또 그렇잖아요. 자나깨나 돈 걱정, 자나깨나 건강 걱정, 자나깨나 내 명예, 또 내가 누리는 인기,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 걱정들을 계속 하고 살죠. 그것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을 생명처럼 꼭 붙들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공부하지 마라, 공부할 필요가 없다, 일하지 마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생명이 아닌 것을 생명이 아닌데 생명이 아닌 것을 생명처럼 붙들고 사는 그 사람의 실체를 폭로하는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이 생명이 없으니까 엉뚱한 것을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붙들고 사는 그 사람의 모습이요. 그래서 엉뚱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은 공부도 하고 엉뚱한 목적을 가지고 일도 하고 돈을 벌고 그것을 생명처럼 붙들고 사는 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여기에 더 심각한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그 사람들이 진짜 생명 대신에 생명이 없으니까 엉뚱한 걸 생명으로 붙들고 산다고 했죠. 근데 사람들이 그 붙들고 사는 것조차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붙들고 사는 것조차도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거라는 겁니다. 내가 돈과 힘과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돈과 힘과 권력을 빼앗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더 그걸 가지기 위해서. 그죠? 내가 인기를 얻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인기 없는 사람이 되어줘야 되고요. 누군가는 실패한 사람이 되어 주어야 되죠. 그래야 내가 인기 있는 사람이 되고 내가 성공한 사람이 되잖아요. 내가 좋은 학교에 가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나쁜 학교에 가야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붙들고 사는 것들이 한정적인 거라는 거예요. 제한적인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한정적인 것들, 그 제한적인 것들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얻기 위해서 이걸 내 생명으로 여기니까 이거를 어떻게든 더 얻기 위해서 엄청난 싸움과 경쟁을 해요. 이거 내가 붙든 거 절대로 안 빼앗기려고. 그리고 어떻게든 남들보다 이거 더 움켜쥐려고 엄청난 싸움과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역사에, 인간의 역사에 전쟁이 그치지를 않고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고달픈 겁니다. 이거 내가 붙든 거 안 빼앗기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은 내 거 빼앗아 가려고 하니까, 내가 다른 사람 걸 더 빼앗아야 되니까, 이 싸움과 경쟁이 너무너무 치열한 거예요. 겉으로는 이렇게 백조처럼 이렇게 보여도 그 다리는 엄청나게 그 경쟁과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생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한시적인 삶을 살면서, 자신도 한시적인 삶을 살면서 그 한정적인 것들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우고 경쟁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 아무리 더 가져도 만족감이 없고 계속해서 공허한, 그리고 내가 남들만큼 가지지 못하면, 내가 남들보다 더 가지지 못하면 엄청난 두려움을 느끼는, 나는 실패했구나, 나는 낙오했구나라는 그 두려움과
그 좌절감에 허덕이는 그 꽃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의 실체를 드러냅니다. 그런데 이 경쟁 있죠. 내가 이거 더 움켜쥐려는 경쟁. 이 경쟁에서 당연히 낙오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이 경쟁에서 낙오하거나 또 당연히 이 경쟁에서 지친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이 지친 사람들은 완전한 좌절과 무기력에 빠져버려요. 왜냐하면 태어나서부터 계속해서 내가 그거 더 움켜쥐려고 그것을 목적으로 그것을 동기부여로 열심히 살았는데 그 경쟁에서 딱 지쳐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살아갈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공부할 의미를 잃어버리고요. 일할 의미를 잃어버리고 내가 어떻게든지 얘를 누르고 내가 더 높은 곳에 앉으려고 난 공부를 했고 내가 어떻게든지 제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내가 일을 하고 돈 벌었는데 그 경쟁에서 딱 지쳐버리면 내가 낙오했다고 생각하면 내가 어떤 공부할 의미, 살아갈 의미, 일할 의미 그것조차 다 무너져 버리는 게 이 사람입니다.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게 무엇의 결과라고요?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과 단절되고 진짜 생명을 잃어버리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결국 죄의 결과입니다. 생명을 잃어버린 결과입니다. 이것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의 모습이고요. 그런데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 계세요.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요. 이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이죠. 우리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Luke chapter 2 verses 10 through 12 함께 읽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But the angel said to them, Do not be afraid. I bring you good news now, which cause great joy for all the people. Today in the town of David, a Savior has been born to you. He is the Messiah, the Lord. This will be a sign to you. You will find a baby wrapped in clothes, lying in a manger. 아멘. 예, 여러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예. 우리 그 사망, 그 죽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사람들에게 선포된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이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다라는 소식입니다. 아멘. 네, 이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빛이며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우리는 그 죽음을 막을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다고 했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빛이며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이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고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요.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런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죄와 사망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모든 대가, 우리 시장에 가서 콩나물 한 봉지를 사더라도 돈을 내야 되잖아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기 위한 그 대가를 예수님이 그 자신의 피로, 자신의 죽음으로 그 대가를 100%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죽음에서 머물러 계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셨죠. 예수님은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 이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혼자 죽음을 향해 달려가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게 하세요. 절대로 못 떨어지게 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떨어지려고 해도 예수님이 우리를 딱 품으시고 절대로 놓지 않으세요. 예전에 논개의 가락지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딱 붙으시고 절대로 놓지 않으세요. 그리고 죽음으로 달려가지 않도록 우리를 그 죽음에서 건져내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딱 품어주시고 우리를 그 죽음에서 건져내어 주심으로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 안에서 우리도 새 생명을 얻어서 우리도 이제 예수님 안에서 산 자가 된 것입니다. 아멘. 겉으로는 똑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제 피부가 이렇게 푸석푸석해지는 것처럼 겉으로는 그냥 똑같습니다. 다 늙어가고 죽어가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죽음으로부터 건져내고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걸 깨달으셨다면 여러분들의 그 죽음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셨다면 여러분들의 그 인생 가운데 끊임없는 그 죽음의 힌트와 예고편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셨다면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 만나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과 딱 붙어 있으세요. 예수님은 여러분 거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품어주세요. 예수님 절대로 여러분 놓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 세상에서 생명 대신에 엉뚱한 거 붙들고 살았던 여러분들이 그 두 손에 붙들고 살았던 것들이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그 죽음의 예고편들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때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던가요?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그런 것들을 붙들고 사시겠습니까? 남들보다 그런 것들 좀 더 많이 가질 때면 금방 우쭐해지고 교만해졌다가 남들보다 조금 덜 가진 게 또 이게 드러나면 금방 낙심하고 또 자기를 막 비하하고 교만해졌다가 낙심했다가 교만해졌다가 낙심했다가 이런 삶을 언제까지 사시겠습니까? 그건 정말 생명을 얻으셔야 돼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요. 예수님을 알아가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은 숨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숨겨져 계시냐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예수님은 강보에 쌓인 연약한 아기로 이 땅에 오셨죠. 누가 그 연약한 아기를 알아보겠습니까? 그분이 구원자라고, 그분이 메시아라고 어떻게 알아보겠습니까? 여관에 방이 없어서 예수님은 그 마구간에 태어나셨죠. 누가 그런 존재에 거들떠나 보겠습니까? 다 자기의 집이 있고 호텔 같은 그런 궁궐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 마구간에 태어난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거들떠나 보겠습니까? 또 말이나 양의 먹이통에 그 먹이통이 구유입니다. 그 구유에 누워 계신 예수님께 누가 엎드려 그 예수님께 경배를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숨겨져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로마의 황실에서 태어나셨다면 그러면 안 됐을까요? 그 로마의 황실에 왕자로 태어나셨으면 안 됐을까요? 그랬다면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겠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로마의 왕자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무릎 꿇고 절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주 초라한 마구간의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모두 다 부인하시고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시려 이 땅에 오셨고요. 생명의 떡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먹힘을 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구유에 누워 계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막 이것저것
막 덕지덕지 붙잡고 막 이거를 막 엉뚱한 거를 생명처럼 붙들고 살지만 예수님은 아무것도 붙들지 않으시고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정말 그런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헛되이 붙드는 것은 예수님은 안 붙드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만나고 이런 예수님을 알아가고 정말 이런 예수님을 경험해 가십시오. 여러분들은 만약에 구원만 받으신 수 있다면 그 구원자가 누구든지 상관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 구원자가 뭐 금송아지든 뭐 알라든 부처든 뭐 구원만 해주면 그냥 끝입니까?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러 예수님이 오셨다면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냥 구원만 받으면 땡입니까? 그게 뭐 난 금송아지인가?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알아가셔야 돼요. 근데 그 예수님의 모습이 숨겨져 있다고요. 세상에는. 우리가 붙들고 있던 거 안 붙들고 계시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만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 아이자야 chapter 53 verse 2 함께 읽습니다.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He grew up before him like a tender shoot, like a root out of dry ground. He had no beauty or majesty to attract us to him. Nothing in his appearance that we should desire him. 아멘. 보십시오. 예수님께는 어떤 고운 모양도 없고요. 풍채도 없고요. 우리가 보기에 어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예수님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숨겨져 있는 거죠. 이런 곳에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가지고 돈을 벌게 해줄게, 성공하게 해줄게, 예뻐지게 해줄게, 인기를 얻게 해줄게, 그러면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가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으세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거 하나 더 얹어주려고 오신 게 아닌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 생명처럼 여기고 있던 그 엉뚱한 것들을 예수님은 다 내려놓게 하세요. 그거는 엉뚱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진짜가 오면 짝퉁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가 붙들고 있던 그 짝퉁들이 하나하나가 다 폭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낙심하고 지치고 힘들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엉뚱한 것을 우리의 생명이라고 여기고 그거 어떻게든 더 빼앗고 어떻게든 더 얻으려고 살기 때문에 지치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셨는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거 하나 더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셨는지를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나이에는 이거는 이만큼 가져야 되는데 저거는 저만큼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것을 누가 정의를 내렸냐고요. 여러분의 그 만족감에는 끝이 없고요. 욕심과 탐욕은 끝이 없고요. 걱정과 염려는 끝이 없습니다. 진짜 생명을 얻지 못하면요. 언제까지 그 짝퉁을 붙들고 그거에 노심초사를 하며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꼭 기억하십시오. 진짜 생명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단절되었던 그 하나님과 화목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생명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세상 사람들처럼 그 짝퉁을 하나라도 더 빼앗기는 그런 삶을 살지 마시고요. 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이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 이 세상의 것들은 많이 있으나 적게 있으나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가난하다는 것, 남들보다 몸이 약하다는 것,
남들보다 매력이 없다는 것, 남들보다 못 배웠다는 것,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바울도 자기가 궁핍함에 처하거나 부요함에 처하거나 어떤 상황에서도 늘 감사하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공부나 일이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 좋은 소식,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가고 이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하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탄절을 우리가 지나면서요, 여러분 정말 생명이신 예수님 만나시고 또 예수님 알아가시고 또 이 기쁜 소식을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러나 죽음의 예고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고 죽음의 힌트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는 이런 상황에 계속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생명처럼 붙들고 살아왔던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를 위해 보내어주신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이것저것 그 엉뚱한 것을 붙들고 사는 삶이 아니라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그 죽음으로 달려가는 삶이 아니라 생명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생명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쁜 이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도 이 들은 이 기쁜 좋은 소식을 땅끝까지 전하며 또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또 예수님께 또 인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